예,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는데 죄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99번 죄에서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죄와의 관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축복의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9번 죄에서의 승리라는 내용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죄와의 관계를 해결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말씀을 지켰다면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키면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와 같은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이와 같은 영권입니다. 예,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인간의 영권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런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만들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생기는 결국 하나님의 호흡이요 또 우리가 영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살아있는 존재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든 인형이죠.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얻는 인간의 존재가 되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죠. 땅이 저주를 받고 평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게 된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아담 불순종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는 이런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의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영이 아닌 혼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지옥으로 죽었던 너희를 하고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허물과 위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영이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으로 살게 되는 그래서 죽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결국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 다음에 둘째 사람 아담 결국 누굴까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됐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결국 다른 것에 생명을 주는 이와 같은 축복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은 아담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는데 요한복음 3장 6절에 그랬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결국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으로 났죠. 결국 영으로 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아니면 인간의 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났다. 예,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도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으로 천사를 통해서 주는 그 말씀을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의 계집종인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가 되고 탄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건 0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 뭘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신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고 그랬습니다. 예, 죄를 지은 아담이 범죄하고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 육신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내 속, 결국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선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이유는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죄를 짓는 자에게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누가 옵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서는 마귀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그랬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는가, 그 원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녀들이 우리가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결국 마귀를 멸하려고 그래서 그 인간의 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함이라. 인간들에게 가장 무서운 게,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당신 죽어. 그러면 환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 죽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에 잡혀가지고 결국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 인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로 타는 모든 자를 도와주려고, 해방시키려고 마귀를 멸하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육신을 가진 자는 모든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떠난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결국 혼으로 사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디 같았어?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날 때는 우리는 그 죄 중에 잉태했기 때문에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를 통해서 나온 그런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은 결국은 성령으로 다시 잉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잉태해야 됩니다. 자, 일단 그래서 거듭났다고 그래요. 다시 태어났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도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태어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우리는 다시 태어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결국 영이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의인은 없다. 예, 영을 떠난 인간은 혼으로 사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지 않죠. 그래서 선을 행치도 않고 목금으로 열린 무덤이라 그냥 입만 벌렸다면 우리는 열린 무덤 추하다는 겁니다. 더럽다는 것입니다. 혀는 속임을 쌓고 얼마나 우리 입술로 범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냥 말만 하면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습니까? 그래서 왜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 우리의 행동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움도 없는 육신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손과 발이 못이 박혀야 되고 옆구리에 창에 딸려야 되고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면서 멸시천대 왜 받았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리고 혀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리고 발은 피 흘리는데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주신 축복이 뭡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에게는 결국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움도 없고 그런 육신이 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네, 구약의 율법을 왜 주셨나 그 이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인간의 모습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 인간 스스로의 모습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결국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율법에 613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지 말아라 365 해라 248 613가지를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율법 앞에 서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4절에도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고 그래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그리스도에서 결국 율법으로는 우리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613가지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도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라니 결국 613가지 가운데 하나만 우리가 범해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는 그러니까 내 행동으로서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결국 죄를 통해서는 우리가 얻어지는 축복 결과는 사망밖에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해주는 율법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게 죄인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나를 죄인이요 그리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육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결국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때가 참에 결국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셨던 거죠.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알게 되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이제 때가 참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우리는 말세라고 그럽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결국 심판하러 오신 겁니다. 예,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다 여자에게서 났다고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여자에게서 났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아버지를 통해서 결국 왔지만 예수님은 예, 처녀의 몸에서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마리아를 찾아가서 성령으로 잉태시켰기 때문에 유일하게 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만약 아버지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나왔다면 요셉으로부터는 모든 죄를 예수님도 그대로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녀에게 잉태해서 성령으로 잉태시켜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비로부터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처녀의 몸에 잉태시켜서 태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송장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그리고 때가 돼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자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결국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 왜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너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겠다.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하는가요? 예, 성령, 주님의 영, 그건 아들의 영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예, 부자 관계가 영적으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해결해 주고 예, 그러면 이제 때가 참에 오셔서 율법에 있는 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이 되게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말라기서까지 율법이 끝나고 근데요. 예수님 율법 지키셨어요. 네, 예수님 제사 지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할례도 받았고요. 다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율법의 마침은 어딥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예, 송수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때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결국 율법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순간까지는 그때까지 율법에 다 준수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지금은 성전이 여기입니다. 예, 심학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산에 성전을 만들었고 이제까지 제사를 지냈던 그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성수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성수의 휘장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잖아요. 법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천국문을 열어주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가며 왜 꼴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문이에요. 예수님 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수의 휘장이 이로부터 찢어지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그때가 율법이 끝난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그랬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는 영과 혼과 육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보존돼서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예, 오늘 이 말씀은 예, 제가 이제까지 말씀 공부와 말씀 적용을 위해서 예, 여러 시간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의 공부와 적용, 요거를 오늘로서 이제 이 시간으로서 그는 마감을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다시 다른 내용으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은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세밀히 가르쳐 주는 것은 누군가 제가 이 제 말씀을 듣는 모든 심정들은 차곡차곡 처음부터 구원받고 단계 이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때는 은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세밀히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제 창세기 4장 7절에 어디 있습니까? 자, 이렇게 인간은 범죄했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입니다. 아들을 보내서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4장 7절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나니. 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게 되나. 예, 가인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죠. 예, 가인이 결국 아벨의 제 동생의 제사는 제사와 제물은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 형, 예,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화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나.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니 너는 죄를 탓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 이 땅에서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욕되고 저렇게 되고 나도 모르게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여기에 보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어떻게 죄를 다스립니까? 이것이 죄인가를 알아야 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때 예수님께서 순종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또 그러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또 받아줄 것이다. 그때도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 예수는 전부가 이 마귀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받은 마태복음 4장에서 8절의 내용을 보면 모두가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문에 엎드려지나 죄가 너를 원하나 죄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예, 죄를 원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요. 로마서 7장 18절처럼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가? 그런 하나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그리고 경건을 형제와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래같이 이건 뭡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결국 아담이 범죄하면서 그 형상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형상이 아담은 아담의 아들을 낳았을 때 뭡니까? 셋을 낳았을 때는 아담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누굽니까?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도 보니까 3장 1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합다. 결국 예수님 닮게 만드는 거고요.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5절 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결국 성경을 아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많다고 그랬고요. 베드로서 1장 3절에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공부와 적용에 대해서 제가 여러 시간 동안 말씀을 했습니다. 비결은 뭡니까?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네, 목사도 있습니다. 권사도 있습니다. 장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라.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뭘로 다스립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에 생명이 있고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이것이 죄에 해당하는가 아닌가 승리의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소원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을 보고 비교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창세기 4장 7절 주의 소원은 있지만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죄를 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죄의 소원은 있지만 죄를 다스라고 말씀하신 것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또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에 합당하게 주님의 뜻을 이룬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합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